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오늘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믿는 믿음이 뭐냐, 오늘 첫 번째 시간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좀 믿음에 대한 이야기, 2024년도 어떤 믿음의 소유자가 될 것인가, 오늘 믿음의 이야기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을 공부하는 것은 구약 전체를 연구하는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들이 구약의 역사를 만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절부터 3절에 히브리서의 서론의 부분을 히브리서 전체 구조를 이해할 필요가 있어서 제가 하나 준비해서 띄워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히브리서가 1장부터 13장까지 되어 있는데 딱 두 부분으로 딱 나뉘어져요. 그래서 전체 부분을 두 부분으로 제가 올린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같이 이해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첫째 부분이 1장 1절부터 10장 18절까지의 한 부분이에요.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하니 같이 읽어볼까요?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설명함. 대제사장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고 나서 자, 같이 읽어요.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의 참 제사장이 되셨고 이 땅에 오시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자가 되셨는가 라는 내용이 1장 1절부터 10장에 흐르고 있는 18절까지 흐르는 한 가지의 주제예요. 어떻게 우리의 중보자가 되셨냐, 우리의 참 제사장이 되시려고 무엇하냐 이 땅에서, 그 내용이 1장 1절부터 10장 18절까지의 내용이에요. 한 문장으로 얘기하면 이렇다는 거예요. 두 번째 부분이 있어요. 자, 이제 두 번째 부분은 10장 19절부터 13장 25절까지 히브리서의 전체 이야기를 두 부분으로 얘기하는데 같이 읽어볼게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로 나온 백성들의 믿음의 생활은 어떤 것인가? 첫 번째 부분은 교리적인 부분이라고 하면, 두 번째 부분은 실천적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을 통해서 받았던 그 말씀을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실천적인 부분의 이름들이 쫙 나옵니다. 믿음의 생활을 어떻게 했는지를 10장 19절부터 13장 25절에서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부분과 두 번째 부분을 잘 이해하면, 히브리서가 보인다. 히브리서가 딱 두 부분으로 돼 있구나. 여러분들이 이제 히브리서를 딱 대할 때, 하나는 교리적인 부분, 뒤에는 실천적인 부분이구나. 믿음의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구나. 예수님을 통해서,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이름이 쭉 나오는구나. 히브리서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어려워하지 않도록 제가 두 부분으로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첫 번째 부분, 다시 한번 볼까요? 첫 번째 부분. 첫 번째 부분을 보면 여기에 집중되는 말씀이 한 인격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참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집중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 히브리서에서 1장 1절부터 10장 18절까지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님이 누구보다도 탁월하시다. 누구보다도 탁월하시다라고.
뭐뭐보다 좋다, 뭐뭐보다 나으니다 라는 그러한 말씀이 성경을 히브리서를 읽을 때마다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예요. 1장 1절부터 10장 18절 사이에 누구보다 뛰어나다, 누구보다 더 귀하다, 나으니다. 하나의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모세보다 탁월하시고 선지자보다 탁월하시고 여호수아보다 탁월하시고 이러면서 계속해서 히브리서를 읽어보면 누구보다 탁월하다, 누구보다 뛰어나다, 누구보다 높다 이렇게 계속해서 예수님을 높이는 말씀이 1장 1절부터 10장 18절 사이에 반복되는 말씀이에요. 누구보다 탁월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첫 번째 부분이라는 거예요. 아, 히브리서가 그렇게 되어 있구나. 두 번째 부분, 다시 넘어가가지고 두 번째 부분, 이 히브리서 10장에서 그리스도를 강조했던 10장, 1장부터 10장까지 그리스도를 강조했던 그 말씀이 이제 10장 19절부터 13장에 이를 때 어떻게 변하냐면은 이렇게 변해요. 그리스도를 그렇게 강조했던 그 말씀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우월성을 강조하기 시작해요. 첫 번째 부분은 예수님을 강조했는데 두 번째 부분에서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우월성을 강조해요. 믿는 믿음의 우월성. 이게 무슨 말이야? 믿음이 얼마나 위대하냐? 믿음이 얼마나 탁월한가? 예수님을 통해서 믿음을 가졌던 자들이 얼마나 탁월한가? 예수님을 통해서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이 얼마나 탁월한 일을 했느냐? 이 이야기가 두 번째 부분에서 이야기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통해서 믿음이 가져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이 가져진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이 극대화되는 이 이야기가 두 번째 이야기인 거예요. 첫째 부분은 그리스도의 인격이라면 두 번째 부분에서는 그리스도의 인격을 신뢰하는 믿음을 통해서 누리는 삶, 믿음의 삶, 그리스도의 인격의 영향을 받아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겼던 믿음의 발자취를 남긴 사람들의 이야기. 이게 두 번째 부분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를 1장부터 13장까지 머리에 딱 두고 분기점이 10장 18절이구나. 그러면 18절을 딱 읽어봐야 되겠죠? 분기점이 있잖아. 저와 여러분들이 왜 여기를 갈라놨냐? 그 분기점을 읽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분수령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서 딱 갈라졌는데 이 분수령이 뭔가 그러므로 라는 말이 시작합니다. 이게 결론의 이야기에 꼭 나오는 첫 번째 문장이에요. 그러므로 영어성에 therefore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말하면 뭐 이런 거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자, 이 말씀에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제사장은 1년에 한 번씩 성소에서 지성소로, 그런데 지성소로 가기 전에 휘장이 이렇게 쫙 펼쳐져 있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은 한 번 지성소로 들어가는데 그냥 들어가지 못해요. 휘장을 통해서만 가는 거예요. 삥 둘러서 갈 수도 없어. 휘장을 열고 들어가야 돼. 자, 그런데 여기에 아주 놀라운 진리를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 19절
성소에서 지성소로 나아가는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저와 여러분들이 죄 씻음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누구의 피로? 예수의 피로. 저와 여러분이 정결케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죄 씻음의 역사, 십자가의 그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이 뭐를 씻었어? 죄를 씻게 되었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죄 용서함은 예수님을 통하여만이 죄 씻음의 은혜를 체험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피를 그 성경은 생명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를 생명 있게 했다. 예수의 피를 믿음으로 우리가 죄 씻음의 은혜를 입었다. 성경은 그것을 전제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하나님께로 나아갔다. 성소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 없이 주님 앞에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피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설 때, 하나님 앞에 설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음의 십자가의 그 구속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분명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구원받는다. 히브리서의 핵심 진리예요. 그것을 13장까지 쫙 얘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분이다.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믿음에 가장 중요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런데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를 피를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고 그 길이 성소와 지성소에 막힌 휘장 가운데 열어놓은 살길이다. 살길. 두 번째 20절에 살길, 새로운 살길이요. 우리에게 열어놓은 새로운 살길.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100년 안짝에 죽어요. 특별한 사람들 외놓고는 우리 할머니처럼 106세까지 사시는 분들은 뭐 좀 놔두고 거의 100년 안짝에 다 하나님이 부르신다. 저도 약간 기대감은 있어요. 우리 할머니 피를 받았기 때문에 100세는 넘지 않겠냐. 이렇게 기대감은 가지고 있어도 기대한다고 다 돼요? 아니에요. 그 피를 받았어도 내가 살겠다고 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지. 내가 계획은 잡을지라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고 내가 아무리 좋은 걸 잡으려고 해도 하나님이 열어놓지 않으면 다 꽝인 거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다 하나님 앞에 있어야지 다른 곳에 있으면 안 돼. 오늘 내 마음에 늘 하나님을 집중하는 그러한 믿음의 소유자들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여러분의 심령 골수의 영혼 속의 생각들과 사상을 알고 계세요. 하나님 앞에 코드를 맞춰야죠.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의 코드를 맞추는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그 역사를 보고 걸어가요. 근데 하나님께 코드를 맞지 않고 제사보다 제밥에 더 마음이 많아가지고 이거 하면 저거 생기는데 하고 자기의 생각을 앞서면 하나님 그 사람 이끌지 않으세요. 오늘 본문에 성소에서 지성소에 막힌 휘장 가운데 열어놓은 살길이 바로 주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님이 열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을 믿는 자들마다 하나님께로 나아간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새롭고 살길, 그것을 열어놓으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우린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나에게 새롭고 살 길을 열어주신 예수님을 나는 믿는다. 이게 믿음의 시작인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아멘이죠.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죠. 믿는다라는 것이 되게 단순하지만 그 단순함 이상의 것을 성경은 믿음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 예수님을 통해 산다는 것, 그게 무슨 말일까? 히브리서 10장 38절에 이제 드디어 진짜 이야기가 나옵니다. 뒷부분에 두 번째 부분에
믿음의 이야기를 이야기하면서 히브리서 10장 38절을 히브리서가 이야기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기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에서도 얘기하고 있어요. 또 다른 말씀에 3번이 성경에 나오거든요. 믿음으로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라는 게 성경에 3번 나와요. 하박국에도 나오고 여기도 나오고. 그런데 여기 강조점이 있어요.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냐?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여기 믿음,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대제사장이신 주님이 열어놓은 생명의 길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 새롭고 살 길을 열어놓았는데 그거를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 여기서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냐?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그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게 뭐냐? 성경은 그러면서 11장에서 믿음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의 이름이 쫙 나열이 돼요. 믿음이 뭔지를 설명해 줘요. 바로 대제사장이신 주님이 열어놓으신 생명의 길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 여기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의미가 뭐냐? 11장에 실제적으로 믿음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의 생애가 보여집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히브리서 11장은 신앙의 가장 높은 봉우리를 보여주는 신앙의 산맥이라고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신앙의 산맥. 여러분, 우리나라가 태백산맥이 이렇게 있고, 예? 강원도 등줄기에 산맥이 이렇게 딱 펼쳐져 있어요. 넘나들기가 되게 힘들어, 산맥은.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그 선진들의 산맥이 펼쳐져요.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영웅들을 우리는 만나게 돼요. 이들이 어떻게 살았고 어떤 인격의 소유자였으며 믿음의 참된 모습이 무엇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설명해 줘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히브리서 기자의 눈으로 믿음의 3가지를 저는 요약하고 싶어요. 믿음의 3가지. 첫 번째, 믿음은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게 한다라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게요. 믿음은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게 한다. 믿음은 볼 수, 아이고 여기 비읍이 빠졌네. 죄송합니다. 믿음은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한다. 3번째, 믿음은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한다.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정의를 제가 조금 풀어서 설명한 거예요. 믿음은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게 하고, 믿음은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하고, 믿음은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한다. 뭐가? 믿음이.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펼쳐져요. 1장에 나와 있는 1절부터 3절의 이 말씀이 바로 이 3가지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믿음은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게 한다. 오늘 이 이야기를 하고 오늘 말씀 마칠 거예요. 믿음은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게 한다는데 뭘 바라고 또 그것이 무엇인가를 성경이 얘기해요. 히브리서 11장 1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바라는 것들의 실상. 이 실상이라는 걸 찾아봤어요. 헬라어로 이렇게 써 있어요. 휘포스타시스. 휘포스타시스. 발음도 되게 어려워. 그런데 이 내용이 이런 뜻이에요. 아래로부터 받쳐준다. 실상이라는 말이 아래로부터 받쳐준다. 이게 무슨 말이야? 더 찾아봤어요.
집으로 말하면 기초와 같은 역할을 한다. 이런 말이에요. 오늘 우리 건물 있어요. 오늘 우리는 3층, 4층에 교회가 있어요. 1층에 기초가 있어요. 지하가 있어요.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그 건물은 무너집니다. 우리의 신앙의 가장 기초가 뭐냐? 믿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믿음의 소유자냐? 내 신앙의 기초가 믿음이에요. 내 믿는 신앙, 가장 기초가 잘 돼 있는 거. 여러분, 운동에도 제가 손흥전 씨 조금 책 이렇게 좀 읽었는데 그 내용이 되게 좋았어요. 자기 아들 손흥민이에게 기초만 가르쳤대요, 자기는. 기초만 딱 열심히 가르쳤대요. 그랬더니 그렇게 월드 클래스가 됐다. 내용이 그런 거예요. 근데 게임도 그러니까 기초도 안 돼 있는데 게임을 해가지고 아이들을 망치는 그러한 프로그램이 한국에 쓰는 축구 프로그램이라는 거예요. 자기는 그걸 반대한다는 거예요. 내용이 그런 내용이었어요. 자기 아들은 그래서 18살까지 그렇게 세게 치는 그런 축구를 가르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초만 했다는 거예요. 기초만. 그래서 저는 그것을 듣고 읽으면서 제가 생각이 많아졌어요. 우리의 신앙에 기초가 중요하다. 기초가 중요하다. 그것을 반복하고 그것을 내꺼화시키고 그 기초를 아주 잘 훈련되었을 때 축구 선수도 그 기초가 중요하다고 얘기했던 이야기, 탁구도 기초가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음악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이 다 기초가 중요하다. 우리의 신앙도 기초가 중요하다고 저는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뭐냐? 믿음의 기초가 뭐냐? 휘포스타시스라고 하는 이 말이 기초를 얘기하고 있어요. 무슨 뜻이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바로 그 기초다. 바라는 것들의 바로 그 기초. 다시 말해서 믿음은 희망의 기초다. 희망의 기초. 여러분 24년도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 희망을 갖는 게 있어요. 내가 이거 해야 되겠다. 희망해. 이 목사가 돼가지고 성경을 한 2번, 3번 더 읽어야 되겠다. 내가 희망해. 희망. 직장에서는 내가 좀 더 높아져야 되겠다. 이런 희망을 해. 희망. 공부하는 사람은 내가 좀 공부를 잘해야 되겠다. 희망을 해. 희망. 글 쓰는 사람은 내가 좀 더 좋은 글을 써야 되겠다라고 하는 희망을 가져. 희망. 우리의 생각의 기초에 희망을 갖는다고. 희망. 소망을 하는 거예요. 소망. 그런데 보세요. 믿음은 희망의 기초다. 이들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음을 통해서 바랬다. 믿음의 사람들이 다 한결같이 이러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다. 성경은 그 예를 들면서 아브라함을 이야기해요.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미지의 땅으로 떠나가라고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그 땅에 전혀 아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때 갈대아 우르는 최고로 좋은 도시였어요. 초현대 도시였어요.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이 너 가나안 땅으로 가. 미지의 땅으로 가라고 명령을 받았어요. 그때 그 명령을 따라서 아브라함은 즉시 집을 떠납니다.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해요. 11장 8절. 여러분 여기에 아브라함이 뭘 바랄 수 없는데 바랬는지를 이야기해요. 같이 읽어볼게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세. 여기 아주 중요한 얘기가 나와요. 뭐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여러분 여기에 저는 깊이 생각을 많이 했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여러분 막막했다는 얘기예요.
내가 어디 출장을 가야 되는데 막막할 때 있어요. 내가 다른 뭔가를 일을 하려고 할 때 지금 모든 게 다 멈춰져 버렸어. 그리고 또 새로 시작해야 돼. 뭐 이런 게 있을 때 막막한 그런 게 있어. 갈 바를 알지 못해. 여러분 이런 상황이 있을 거예요. 제가 대학을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고 막막했어요. 우리 정훈이 그 강원대학 보낼 때도 제가 막막하더라고. 부모가 되는 입장에서 얘를 또 이제 떼어내서 이제 기숙사 생활을 시켜야 되는데 같이 살다가 막막하더라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막막함이 있어요. 다 있어 다. 내가 뭔가 새로 시작할 때 막막함. 갈 바를 알지 못해. 여러분 이것은 아브라함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도 닥칠 위기예요. 어떤 일이 다 안 돼가지고 그냥 이거 어떻게 되나 아무 소망이 없이 막막할. 여러분 이런 상황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다 펼쳐져요. 정말 막막해. 아무도 날 도와주지 않아. 야 이거 어떻게 먹고 살아야 돼? 막막한 그 자리가 여러분의 자리에 인생 속에서 안 나타나면 좋겠지만 삶 속에 늘 나타나는 게 이런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은 무모하리만큼 담대한 아브라함의 행동이 드러나요. 갈 바를 알지 못했는데 순종하고 있어요.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어요. 그 대신 여기에 아주 중요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그것을 통해서 순종하고 있는 이 모습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이라. 믿음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순종하고 있어. 무모해. 아브라함의 행동을 무모하리만큼 담대한 거예요. 말씀에 대한 절대 순종의 모습을 믿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성경을 더 보겠습니다. 11장 22절 요셉의 이야기가 나와요. 같이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여러분 창세기 맨 마지막에 입간했다라는 것으로 끝나요. 요셉이.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요셉이 내 뼈를 가지고 꼭 가지고 나가라고 얘기해요. 떠나라고 얘기해요. 애굽에 130년 동안 종살이하고 있는 그 땅을 향해서 너희들의 고향이 아니다. 너희들이 떠나라 라고 얘기해요. 요셉이 믿음의 눈으로 떠나. 요셉의 유언이 뭡니까? 애굽을 떠나라. 여기서 평생 영원히 살 것이 아니다. 지금까지 요셉과 그 자손들의 생활의 터전은 애굽이었어요. 요셉은 그 땅에서 성공을 했어요. 그 나라의 총리까지 지낸 요셉이 마지막 죽음 직전에 자손들을 떠나라고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여기에 영원히 있을 곳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받은 것이 있어. 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가? 성경은 요셉의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라며 믿음으로 얘기했던 유언. 근데 그것이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430년 후에 모세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23절에 그 모세의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했다.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부모, 여기 모세의 부모 퀴즈 냅니다. 부모의 이름은 누구입니까? 출애굽기 6장 20절 띄워드리겠습니다. 아예 금방 떼어줘. 그의 아버지 아므람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아므람은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므람의 나이는 137세였더라. 아브람과 요게벳이 결혼해서 모세를 낳았다고 했습니다.
아론.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단서가 나와 있어요. 그들이 11장 23절을 보면 믿음으로 모세를 낳았는데 너무 아름다워서 석 달 동안 아이를 숨겨서 키웠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믿음으로 그 아들을 기르기로 작정을 한 거예요. 당시 유대인 남자 아이가 태어나면 즉시 죽여야 돼요. 만약 몰래 기르다가 걸리면은 온 식구들이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온 식구. 여기서는 부모만 아니라 모든 자식들 다 죽는 거예요. 그런 엄벌에 처하는 그러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 부모가 죽기를 각오하고 그 모세를 키웠다라는 거예요. 몇 달 동안? 석 달 동안. 모세의 부모는 목숨을 걸고 모세를 기리기로 작정한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얘기해요?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 사람의 마음속에 이 믿는 믿음이 다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다 있어요. 여러분, 남편에 대한 신뢰하는 믿음이 있어 없어?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그 믿음이 있어 없어? 엄마가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믿음이 있어 없어요? 어린애들도 할머니가 날 사랑한다는 거 하는 이런 믿음이 다 있다니까. 황봉림 권사님은 알 거예요, 아마. 믿음이 있어, 애들이. 나를 향한 믿음이 있다고. 다른 것보다도 그 믿음이 확실하다는 걸 알고 있다고, 본인이. 아, 내가 저 사람이 날 사랑해. 우리 집사람 이경아가 나를 사랑하는 거 나는 딱 알아요. 얘가 날 사랑한다는 거 알아. 나도 이경아를 사랑하는 거 당연히 이경아가 알지. 왜 웃는 거지? 이거 내가 뭐 잘못 살았나? 그게 아니죠. 서로 아는 거예요. 쌍방이 신뢰에 대한 그 사랑의 믿음이 알고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그것이 믿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제가 그 믿음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의 정체를 이야기해요. 그 부모가 그 아이를 너무 사랑해가지고 죽일 수 없어. 내가 죽어도 이 아이는 키울 거야. 3개월 동안 키웁니다. 법을 어긴 거예요. 믿음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있어요. 이 아이를 키워야 되겠다고 하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있어요.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믿음이 행동으로 등장해요. 결정한 것을 삶으로 살아가요. 믿음의 부모들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성경은 믿음으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던 부모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29절 보세요. 이제 더 놀라운 것을 성경은 설명합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다. 출애굽기에 나오는 가장 위대한 이야기예요. 한 줄로 이야기했어요.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여러분 여기 믿음으로라는 말을 꼭 단서를 달아놨어요. 히브리서 기자가 의도적으로 이걸 믿음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홍해 앞으로 나아갔어요. 갈라지기 전이야.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출애굽기를 보면 그게 나와. 하나님이 바람을 불어가지고 물과 물 사이를 벽으로 세워서 그것을 질척질척한 그것도 마른 땅과 같이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홍해 중간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저는 믿어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서 사이코라고 얘기할지 모릅니다. 뭐야? 왜 지금은 안 일어나? 왜 지금은 안 일어나? 그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나는 성경을 말씀대로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면 그 일이 일어난다. 내가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을 목도한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가라! 그때 그 홍해길을 향해서 걸어갔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믿음이 드러납니다.
이거 가다가 죽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가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벽에 물이 차 있는 그것을 바라보면서도 하나님은 나를 살리실 거야. 하나님은 나를 이곳에 놓으셔서 이 길을 걷게 하시는 이유가 있을 거야 하면서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보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읽으면서 그냥 보면 안 되고 깊이 묵상하면서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지금 막 옆에서 있는데 이게 확 쏟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걸 보면서도 하나님이 살리신다. 하나님이 이 길을 걷게 하신다. 이 길을 통과하게 하신다.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이 이해하셨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물이 왜 안 무섭겠소? 옆을 보면서도 믿지 못하는, 근데 그런 증상이 일어나고 있어. 근데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것을 보면서 그 길을 걸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와 함께 그 홍해를 걸어서 그 바다를 건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해요. 믿음의 정체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11장 30절. 여러분, 사사기에 나오고 있는 그 말씀 중에서 여리고 점령에 대한 이야기예요.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다. 여러분, 성이 7일 동안 이렇게 돌면은 성이 확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교회 건물도 한번 내가 7바퀴 이렇게 돌면 7일 동안 돌면 우리 무너지는 거야? 근데 여기에 숨어있는 진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의 승리. 도저히 바라지 못했지만 바랄 수 없는 가운데 그 말씀을 믿고 따랐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어? 무너졌다. 바다가 열렸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성경은 이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많은 도전이 됐어요. 아, 그렇구나. 나의 믿음의 기초에 믿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내가 얼마나 없는 사람인가.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말씀에 그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 믿음이라는 그것이 가치가 어떤 가치인지를 여러분들이 성경적으로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이렇게 앉아서 연구하면서 생각이 많아졌어요. 돈다고 무너져? 바랄 수 없는 사건이요. 행진한다고 돈다고 성이 무너져?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진할 때 그 여리고는 무너졌습니다. 성경은 이 비밀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에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뭘 믿었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히 100% 믿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순전한 믿음이라고 얘기했어요. 100% 믿었다. 떠나라 하면 떠나고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는 그 말씀대로 믿는 신앙, 말씀대로 따라가는 신앙, 말씀대로 서는 신앙,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겠다고 하는 믿음, 신앙. 오늘 저와 여러분의 성도계 우리 모든 교우들이 이러한 믿음의 소유자이기를 바랍니다. 2024년도 시작하면서 내 믿음을 여러분 시험하셔야 됩니다. 내가 믿는 믿음이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라고 나아갈 수 없는 가운데 나아가고 있는 건가? 내가 볼 때 불가능처럼 보이지만 주님의 명령을 따라 믿음으로 나아갈 때 모세, 여호수아, 갈렙 어떤 승리로 행하셨는지를 알게 했어요. 한 가지 이야기하고 오늘 말씀 마칩니다. 여러분, 갈렙과 여호수아의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같이 다 에스골 골짜기 가서 포도 따가지고 왔어요. 10명은 절대 우리는 못 간다. 저들의 밥이다.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할 때 갈렙과 여호수아가 했던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자.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들을 맡겼다. 말씀을 받을 때마다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아유 저거는 목사님이 하는 말이야. 나와 전혀 관계없어. 그렇게 듣는 성도가 있다면 저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야. 내가 바랄 수 없는 가운데도 바라는 아브라함, 모세, 갈렙,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순종하는 내 믿음인가? 오늘 내 자신을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금방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2024년을 시작하면서 여러분의 삶 속에 믿음의 가치, 내가 정말 믿음의 사람인가? 내 자신을 비춰보면서 말씀 앞으로 믿음의 사람이 되겠노라고 하는 그러한 강한 그러한 임팩트한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다가오기를 바랍니다. 내가 믿음의 사람인가? 내가 신앙의 사람인가? 내가 믿는 믿음이 정말 중요한 믿음인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소에서 지성소로 나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담력, 예수님을 믿고 나서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라보면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자인가? 내 신앙을 점검하는 그러한 귀한 종들이기를 바랍니다.